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즐기고 이생에 염려를 하며 땅의 일을 근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기도하는 듯 하였으나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겸손하는 듯 하였지만 겸손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듯 살았지만 거룩한 삶이 못 되었습니다. 정직한 듯 살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착각하여 된 줄을 알고 속으며 지금까지 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악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선된 모든 악까지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아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속으로는 인정받기를 원했고 주를 위한다고 하였으나 내 이름과 유익이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내 열심을 교묘하게 내세웠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사람들의 말과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데도 유선으로 행한 죄, 사랑이 없는데도 진실한 것처럼 행동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들여 주신 그 합당한 회개 열매를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다 얘기하겠다는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스라엘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 소절 안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은 우리가 죽은 자로서 마지막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하는 복음으로 나왔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어디에서? 창세 전에 택한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창세 전에 너를 특별 소유로 삼아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지막 이제 아버지 사랑으로 그 성전을 완성하는 신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한 날에 특별 소유로 삼으시려고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나를 부르셨대요. 이사야서 4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 나옴으로 내 이름을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주의 책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그림자 세계에서 이름을 진 것 같지만 이미 태에 우리 말씀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석성 목사님 지금 이 땅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이미 주의 책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절이 말하는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은 나아진 마지막 아들들을 말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온영 자녀 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주관하는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시켰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이제 인도해가는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다 누구나 것이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이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우리가 아들로서 마지막을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는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마지막 이제 그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성전에 그 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올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이제 나올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올 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 마귀가 이 누시퍼가 장악하지 않은 들어가지 못하는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아까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오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마지막 온전한 장막으로 그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신 목적은 아버지와 하나된 몸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오시려고 지금 모든 그러니까 산모가 지금 이제 거의 막달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곱 정욕이 정말 눈만 뜨면 우리 일곱 정욕이 그냥 생각하고 있다 눈 감고 딱 뜨면 또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절대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도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까지도 모두 다 멸하고 딱 남겨놓을 게 뭐 있었어요? 철병과 하나를 남겨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없으면 안 돼요. 그 철병거를 남겨둠으로써 마지막을 완성해 나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절대 멸할 수가 없고 조금씩 멸해간다. 조금씩.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시고 조금씩 멸해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 난 자로서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마지막 너희가 온전한 그 참하늘에 들어가신 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완성하는 성전을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 완성하시고 나오실 때 너희도 그 완성을 그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고난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지만 이거는 마지막 기쁨의 환난이라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를 이기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이겨서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리아산에서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으로 이제 마지막 완성하는 일만을 남았는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제 내가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완전함을 이루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는 일만은 남겨놨는데 이사야 59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 시온은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능선만 넘어가면 이룰 것을 말하고 있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제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조성하신 자가 우리에게 이긴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을 온전하게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완성하는 성전 완성하는 자들이 지금 몸의 구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그 몸이 완성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첫 열매지만 이 땅의 첫 열매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나라의 양자의 개념은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남의 자녀를 내가 택해서 삼는 거를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양자의 개념은 유전자가 똑같은 개념이래요.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기업의 보증을 통해서 마지막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영광을 찬미한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함을 완성했을 때 자체가 영광의 찬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딱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바람까지도 잡아놓고 그 몸을 완성하기까지 바람까지도 사방의 바람까지도 다 잡아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뭘로 불렀어요? 온영, 아들, 자녀로 특별 소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지금 이제 그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날, 오늘 날이 된다는 거. 25시가 되는 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 내가 하나 되는 날이잖아요.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알게 된다는. 본인 한 사람만 알게 되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날 한 시에는 다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요한복음 4장 23절이 말하는 이런 마지막 날에 하나가 될 자들은 영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특별 소유로 우리를 삼아서 이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이제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날 이 아들들은 가문을 세우는 아들이에요. 가문을 세우는 아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영을 전한다. 이 영은
완전한 몸이 있는 영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특별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 주의책에, 기념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호와의 정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날에, 정한 날에 이것을 다 기록했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서, 말라기 그랬잖아요. 영이 유효한 자,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 세계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34절과 5절이 말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가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35절에 어떤 자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제 창세 전에 칠벽예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마지막 큰 약속을 이룰 자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계속 앞에 큰 자가 붙고 참자가 붙고 막 그랬습니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 약속은 이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 자가 이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 자가 마지막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 자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래. 약속의 자는 이삭과 같은 약속. 이삭에 먼저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씨는 로마서 9장 7절 8절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이 씨는 어떤 씨였어요? 네 씨라 그랬어요. 네 씨.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씨가 많이 있었지만 이 씨는 네 씨만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너는 이제 마지막 뭇별과 같은 내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로 일군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마엘을 드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 씨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네 의다. 네 의로 일군 씨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율법이 반드시 복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는 약속의 자녀 씨다.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냐?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약속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자녀의 씨는 어떤 자냐? 분명히 내 씨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일으키셨어요? 마지막 약속을 완성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아까 시편 2편 7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씨고 이 씨를 통해서 큰 약속을 완성한다는, 이 큰 약속을 완성한 자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약속은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었어요. 큰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큰 약속은 제사장 아들들만이 완성할 수 있는 성전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어떤 자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 씨의 비밀을 알고 이 씨가 마지막 이제 심어져서 열매를 거둘 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수장하는 이 씨가, 이 씨의 비밀을 안 자가
마지막 너는 내 것이라고 너를 내가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자에게 구속했다고 했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안에 예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는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아까 봤듯이 섬들아 나를 들으라 그랬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에베소서에도 창세기 2장에도 창세기 2장 8절에 우리를 에덴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씨로 우리를 가지셔갖고 지금까지 보존케 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삼으시려고 했고 잠언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창조자로 그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이 말하는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대요. 내 이름을.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이미 나기도 전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교리로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구원은 예정론이다. 이미 정해놨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을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끝을 보니까 반드시 변질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완성될 것을 보시고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 받은 자 이렇게 예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끝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의 비밀을 알아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말하는 마지막 해산의 수고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해산을 하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수고가 남았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이 고통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이제 출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나아지고 복음으로 나아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3절은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제 의로운 종을 말하잖아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택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겠습니다. 이런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기이하나 아주 귀중하고 상상할 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아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백성은 어떤 자냐? 내가 나를 위해 지은 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지막 이스라엘로 성전이 완성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으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어요? 첫 번째 영광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영광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성전을 완성할 실상의 몸을 나타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종, 나의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 두 번째로 나타날 때가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이잖아요. 나의 영광은.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영광이 있었다면 이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다시 또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그래서 이 영광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영광이었어요.
새 언약, 새 계명.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그래서 고전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 새 계명은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기념하라는 새 언약이에요.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약속.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멜기세덱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축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축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제는 내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할 때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한 그 몸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이제 의무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고 이제 영을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 의무는 이미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된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라는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이미 그리스도로 마침이 됐어요. 이제 이 의문이 이제 완전한 복음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오직 영으로 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도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가 새 계명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냥 좋은 언약이라고 하지 왜 더자를 이렇게 붙였을까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하늘이 아니라 참하늘. 이 글자 하나에 마지막 완성되는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첫 언약 때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로 완성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자로 그날 후에 이 그날 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법을 내 마음에 생각에 이제 기록하리라. 법을 내 마음에 이제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이 멜기세덱 주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가 되라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은 참된 것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완성이 돼서 이제는 새 계명은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속한 자가 이 사랑을 이제 마지막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서로 사랑 안에 거하래요. 요한 2서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과 6절. 새 계명, 서로 사랑.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주의 책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이 새 계명이래요.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를 이스라엘로 구속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지막 이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고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했어요? 브엘세바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브엘세바의 언약. 7째 날에 우리가 이제 세우는 언약. 이것이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은 마지막 성전에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참아들의 이제 새 계명이다, 브엘세바의 언약이다, 모든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성전 완성할 수 우리에게 구약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랑으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지막 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내뱉은 말로 상처가 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그 찔림이 되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나의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깨닫고 그 들보를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아버지 날마다 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삶이 우리의 이웃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그 생명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